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13일 월요일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임할 때 그 징조를 앞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조심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심판의 날, 징계의 날,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산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 뭘 조심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조심은 이런 것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에 대하여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날은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날은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느 지역, 특정한 어느 부류, 어느 교단, 어느 그 종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늘 내 삶 속에서 그 신앙적 삶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난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며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으면서도 잠자고 영원히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거와 같냐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관계가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이런 거죠. 대화가 가로막힌 부부 사이 가족 관계는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남남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한 가족이 되어져서 부부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저마다 아내는 뭐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은 바깥일을 할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대화가 가로막힐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감동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중심과 마음으로서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니까요.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필사를 하고 말씀을 늘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관심하며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마음에 충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술 먹지 않으면서도 방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무디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자신들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죠.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었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그때 결산하는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야 뭐 그것까지 우리가 살필 것은 아닌데, 믿는 우리가 그때 가서 인자 앞에 서는데 그것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피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늘 긴밀하고 친밀한 대화로 인해서 소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사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것과,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바죠. 37,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모든 백성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듣기를 힘쓰기 위하여서 아침부터이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낮에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럼 왜 이른 아침부터 나아갔을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들으려고 하고, 미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앞서 가 있으니까 이렇게 몸도 아침 일찍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 설렘과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 내가 깨어 있으려면, 주님과 깊은 관계로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더욱 깊이 기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과, 또 하나는 내가 말씀 생활은 듣는 말씀 생활, 읽는 말씀 생활, 필사하는 말씀 생활, 이 말씀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묵상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